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마치게 되죠. 이 출애굽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애굽 땅 람셋을 출발해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는 3월 15일 날 도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을 해서 시내산까지 걸린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계시, 여러 가지 규례들, 또 성막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출발한 게 그 다음에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은 11개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1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 내에 대부분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율법,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그 규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에도 또 일부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인데 방대한 그런 양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역사의 그런 순서를 말하자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 일이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나 하는 기록들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록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한 주 연장이 돼서 이번 주에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신다면 오늘 아마 5장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한 그 부분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라서 읽으신 분들은 좀 더 익숙하게 말씀이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의 끝부분에서 요셉이 입관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왔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온 후에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기록을 마치는 게 창세기이고 그 후로 세월이 약 300여 년이 걸렸습니다. 300년이
그 사이에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가 300년 동안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일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거기 이제 11 그런 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착한 아들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 넘겼고 이런 아주 그 나쁜 이런 이제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의 이름이 여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에는 그 제목이 이름들 이런 제목이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그런 제목이 아니고,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제목은 히브리서를 이제 헬라어로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이 이제 탈출이라는 그런 이름. 우리 성경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출애굽기의 그 이름은 그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을 말하는 거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 이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보면 이런데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런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섭리고, 그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르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도 이 아들들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해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이름이 단순히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이렇게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66명이다 이렇게 써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머문 기간도 뭐 40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43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저자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의 그런 무오함, 성경의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야곱이나 먼저 와 있던 요셉이나 또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여기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또 아까 이제 400년, 430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그것이 뭐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성경의 신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나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이 이제 그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복음서나 뭐 구약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고 또 많은 그런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서 같은 책이에요. 로마서가 복음, 구원 이게 주제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구약의 복음, 구원 그런 주제로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해석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세 단계로 성경을 본다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문맥은 어떻게 되는지,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관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내리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계는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의 유익을 얻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관찰을 많이 하고 올바른 해석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생활에 나에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 성령 66권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바로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이런 해석이나 이런 데서 이제 끝나서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까지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 말씀 뒤에 1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성경을 대하는 그런 좋은 그런 태도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 읽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과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말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계된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건 신약 구약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바르게 하게도 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그냥 이야기 참 신기하네 재미있네 이렇게 읽으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다 그 말이죠.
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 책은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한 책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서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치는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돌보심, 하나님의 그런 섭리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놀랍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모세라는 그런 인물이 탄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시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출애굽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년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이 지나면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이 애굽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보호함을 입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요셉을 또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세워져서 이제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그런 그 요셉,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그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가르치냐 하면 어떤 사람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했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수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죠. 만약에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 대적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이 이제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그런 일을 시키고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 그래서 여기 국고성의 이름이 뭐죠?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국고성은 뭐냐 하면 뭐 곡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뭐 여러 물건들을 쌓아놓는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애굽은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번성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하고 하면 할수록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를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에게.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런데 이 산파들이 물론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애굽 사람 산파를 해놨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데 히브리 산파들을 세워서 이용해서 이제 임산부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했어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살린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거죠. 왜 죽이랬더니 살렸느냐?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벌써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여인들이 힘들지 않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파들이 그렇게 변명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모세가
등장하는 게 이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중에 한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게 뭐 잘생겼다고 하는 건 그냥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일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석 달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때도 없이 그냥 막 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은 거죠. 목숨을 내놓고 석 달을 숨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갈 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 이제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띄운 이 아이를 누가 발견을 합니까? 그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주는 마땅히 이건 이스라엘의 아이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건져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였습니다. 뭐 예상을 하고 다 알았겠죠. 그런데 마침 그 숨어서 보던 미리암이 이제 가서 유모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구해 줄까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거기에 맡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실제 자기 친어미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잘 이렇게 길러서 크게 이제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이 모세를 기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도 그 공주가 지어준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왕궁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 2장 10절 말씀에 딱 한 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모세가 다 컸어요. 이미 벌써 다 커서 하루는 이제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가 보았는데 이 모세가 신기한 건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11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싸우다가 한 사람을 쳐서 죽이죠. 이 모세가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는 더 이상 그 왕의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왕이 이 모세를 찾고
죽이기 위해서 이 찾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부유한 그런 왕자로 자랐으니까 아주 특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낯선 땅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도망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물길러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온 그런 그 여인네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어디로 같이 가게 되느냐 하면 미디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은 그 호렙산이 있는데요. 호렙산이. 이게 나중에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또 호렙산에서 그 이 출애굽기의 그런 사건들을 호렙산에서 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산 그런 호렙에서 이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또 딸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까지 제가 맡은 그런 장인데 내용이 이제 상당히 방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다 설명드리기가 벅찬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미디안에 가서 몇 년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느냐 하면 몇 년을 보내게 되나요?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은 짧은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오랜 세월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모세는 아주 부유한 그런 생활을 했죠.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모든 뭐 좋은 것들은 다 그 누리면서 이렇게 산 그런 왕궁의 생활이었는데 이제 미디안에 와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여기 와서는 이제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피리 부는 목동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치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양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막 다 그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이제 가정마다 소를 키우는 걸 보잖아요. 우리 집에도 돼지를 키우고 그랬는데 그 짐승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배설물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치우고 뭐 이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그 아주 그런 일이 이제 그 짐승을 키우는 그런 일인데 모세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전혀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 애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금 미디안에서 또 40년을 지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40년을 지나면 거의 그냥 잊혀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모세는 그래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이런 애굽의 그런 그 노역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다가 말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니까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오게 된 것이고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홀홀 단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미디안은 타향이에요. 뭐 자기 친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아이들 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피부치는 다른 그런 뭐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스라엘은 잊어버릴 만큼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거기서요? 양을 치면서 이렇게 40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미디안에서 보내는 동안에 이 모세는 양을 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그런 훈련을 거기서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어디냐 하면요, 그게 호렙산이에요. 그게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다음에 지금 머물면서 기록된 데가 출애굽기잖아요. 거기서 약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그런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이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같은 장소에서 받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게 호렙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호렙산에서 앞으로 거기에서 지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벌써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로 쫓겨가서 그 미디안이라고 일컫는 데가 호렙산이 있는 그런 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편집을 해서 나가면 이제 그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이 돼서 나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는 그런 그 지도를 우리가 이제 흔히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루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이 새롭게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이제 나중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그 지도가 나갈 텐데 오늘은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런데 그 미디안이라는 그 땅이 호렙산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시내산이 있는 그런 땅으로 이제 새롭게 그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약 1년여 동안을 있으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땅에 이미 와서 거기에서 지금 이 모세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머물 곳이 호렙산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0년을 호렙에서 한 1년여 동안을 거주하면서 이런 뭐 성막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거기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에 사는 그 미디안에 사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이제 뭐 불은 시험을 의미하잖아요. 환난, 시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극심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것이 더 마음에 이렇게 좋은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인가요? 하여튼 그 실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는 것을 예표로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는 전에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런 부강한 나라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데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애굽의 그런 그 부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데 대한 마음의 그런 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모세를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와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 모세가 자기가 깨지는 부서지는 그런 그 기간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거부해요.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고도 하시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다시 되고 이런 이제 이적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인도자로서 그런 마음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시죠. 또 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손에 그냥 퍼지게 됐고 다시 한번 또 넣었다가 꺼내니까 또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또 뭐 피를 이 나일강 물을 또 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를 보여주어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해요. 자신은 그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미디안 40년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주질 못하니까 이제 낙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세가 이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모세가 이제 됐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세를 계속 격려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에 이 모세를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일이 7장에서부터 계속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6장까지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이런 그 역사,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너무 그 흥미진진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또 사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40년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